그래서 12절 말씀까지. 시편 143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 내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했고, 또 주님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호소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두려워한 그때가 언제였을까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한 일은 한 번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가 이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또 그 남편을 살인 교사하였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는 하나님께 이제 심판을 두려워했죠. 사울 왕이 심판받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 만일 하나님이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신다면 나도 그와 같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 허물, 내 잘못, 이런 것들이 그 결과가 내게 미치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 잘하지 않았습니까? 나 의롭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게 될까요?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나를 봐서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하지 못했고, 감히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님의 의와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나는 주님의 종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호소한 거예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의롭고, 또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의 또 그 선하심, 그리고 나를 주의 종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에 호소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도구 기도했던 사건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하나님이 내리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육지를 건넌 것 같이 건너게 하시고 바다를 갈라서 광야에 이르러서도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구원하셨을 때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잖아요. 그래서 막 금송아지 만들고 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다 다 죽을 거라고 얘기하고, 마실 물이 없음을 불평하고, 뭐 고기 먹지 못한다고 불평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을 막 반역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랬거든요, 모세에게. 야, 내가 얘네들 다 심판하고 새롭게 시작하자. 내가 너 하나만 데리고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셨잖아요, 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그럴 때 모세가 이제 기도한 것이,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의, 뭐 이런 데 호소해서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하시고 이들을 구원하심이 지금과 같은데 지금 여기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될 것이며,
또 이방 민족들이 웃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가 힘이 없어서 그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힘이 없어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라도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호소하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보통 그런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이제 그 범죄하고 나서 그 가정에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죠. 그 아버지가 부정한 일을 행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을 또 은밀히 죽인 일에 대해서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공개적으로 드러났을 때 왕으로서의 권위는 물론이고 아버지로서의 권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그동안 그가 지켜왔던 그의 거룩함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집안에도 그런 일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형제들 간에 자식들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왕자의 난이라고 하죠. 왕의 계승권을 둘러싸고 이제 갈등이 시작되면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기 시작하고 또 형제가 형제를 범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이제 가장 그 극치는 뭐냐면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또 모든 백성들이 가장 존귀하게 여겼던 아들이 그 아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아들이 다른 형제를 죽였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해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거잖아요. 반역. 그것도 아버지가 속하였던 지파, 유다 지파의 모든 사람들을 등에 업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이제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벌 받느냐고 몸과 마음이 다 쇠약해져 가지고 왕으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못 하는데 이 아들이 그 아버지의 업무 중에서 왕이 할 수 있는 최종적인 그 사법권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은 뭐 지역에서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재판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들은 이제 상소하면 결국 왕이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그 아들이 가로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족들이나 존귀한 자들이나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가로채는 거죠. 결국 자기 세력을 모아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력을 모아서 아버지가 있는 예루살렘 궁으로 쳐들어오는데 다윗이 이게 아버지로서 너무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아들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 아들을 죽여야 되잖아요. 아니면 내가 죽든지. 그리고 아들을 피하여 지금 아들의 세력이 커서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는 것도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데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드린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그냥 손 놓고 반역 세력에게 모든 걸 내어주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범죄하였어도 그 아들이 형제를 죽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생명을 빼앗고 나라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것은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그런 것들은 이제 아주 나쁜 선례죠. 다윗은 자기가 사위일지라도 자기의 장인 사울 왕에게 쫓길지언정 그를 죽여서 왕위를 차지하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왕위를 지금 꾀하는 것이고 그 일에 유다 지파가 앞장서고 있는 것인데 이게 만일 이루어진다면 나라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정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아들인 거로 아버지가 아들과 싸우기도 참 어려운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두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큰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그 호소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감히 말을 못하고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선하시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통해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내가 어디로 다닐지 알게 하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나 살려달라는 거 아니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지금은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니 주의 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이 아들 압살롬을 그 반역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못해요. 굉장히 소극적으로. 예. 그래서 나는 이 모든 일이 나의 허물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라는 걸 자각하고 정말 뭐 분노하거나 어떻게 아들놈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든가 아니면 모든 세력을 도와서 그 반역한 무리들을 치고 뭐 피를 흘리고 왕권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 막 권위 이런 걸 하나도 주장하지 않고 정말 이미 다 빼앗긴 자처럼 슬프게 도성을 나가고 그렇게 울며 맨발로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도 능력도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드린 기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결과는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지만 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의 말처럼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면목이 없을 때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의 혹은 잘못, 뭐 실수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범죄함, 죄를 범함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런 고통스러운 아픈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죠. 이 시편은. 다윗은 본보기로 한다면 그런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라는 확신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또 내가 하나님의 종인 거 이런 것들에 호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는 것으로 호소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징계하신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징계를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 호소하죠. 하나님 우리를 치는 저 이방인들을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허물이 많고 잘못이 많아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뭐 그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심지어 우리보다 더 큰 죄나 잘못을 많이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려는 도구 때문에 그 의도 때문에 도구로 쓰임 받았을지라도 그들이 의로워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 우리 위에 두신 주의 이름 때문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주의 이름이 우리 위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은 이제 분리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종처럼 대하시지 않고 자녀로서 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위에 두신 그의 이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달리 대우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에 가보면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벗어났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은 죄를 지면 사망으로 가는 법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법이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법이에요. 죄를 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죄를 질 수 있다 없다? 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죽음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보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고 각성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으로 결국에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징계도 있고 또 하나님의 뭐 회초리도 있고 또 우리를 향한 연단도 있고 우리를 향한 또 사랑도 있고 긍휼도 있고 많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죠. 그러나 그 결국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의 아들의 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의로움과 우리 위에 두신 그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같은 것을 감당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살아보지만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누군가를 이렇게 끌고 끝까지 책임지고 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미국에 있는 저희 딸이 저한테 이제 우리 가족방에 뭐 책 하나를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책 좋은 것 같은데 읽어보라. 그래가지고 또 사서 읽어봤죠. 그랬더니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심리학을 전 베이스로 한 자기계발서 같은 건데, 여러분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영어로 let them입니다. let them. 이게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하게 냅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우리가 뭔가를 통제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행동, 말, 감정을 내가 다 통제하고 싶어 하고, 그게 이렇게 내 손 안에 안 잡히면 불안하고 막 신경질 나고 막 짜증 나고 막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뭐 내가 다 안 되는 것 같고 뭐 뭐든 다 어그러지는 것 같고 막 이런 감정을 느끼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나 자신뿐이고 다른 사람은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거기다 쓰지 말고 너나 잘하자 이거예요. 나나 잘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많은 인생에 성취할 수 있다. 뭐 요지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하는 것들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감정, 말, 인생에 너무 깊게 관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불행을 부른다는 것을 베이스로 깔고 있는 거죠.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죠? 지혜롭단 말이에요.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하면, 제가 글을 쭉 읽으면서도 딸한테 좋은 것은 취하고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은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또 그렇진 않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또 우리가 또 이웃을 사랑하고 부족한 사람을 이끌어가고 또 바로 세워가고 또 책임을 져주고 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 이론이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 수백 몇 명 읽고 막 이러냐면 힘들어요. 힘들어. 아니 나 하나도 버겁고 내 가족마누라도 너무 버거운데 누군가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뭐 자녀를 키워보신 분이라면 내 자녀만이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말하는 정말 온전한 자리에 올려놓게 부모로서 얼마나 버겁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일을 해내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짐을 지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동원하고 하나님이 그의 모든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 보고도 하나님을 힘을 다해 성품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니까. 근데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잘못 때문에 혹은 우리 범죄함 때문에 우리 실수 때문에 우리 삶이 막 엉망진창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 이게 가서 기도할 때 뭐 이렇게 하나님 이것 때문에 들어달라고 말할 만한 근거가 없어. 그럴 때조차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이런 것을 인해서 하나님 내가 부족해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또 기본적인 그런 자세, 마음가짐,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또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응답을 확신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확신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나아가고 또 우리에게 또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긍휼로서 우리의 잘못된 전통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고치신다 그랬는데 잘못 따지기 시작하면 뭐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뭔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듯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유일한 길이죠. 그 같은 심성과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또 영적인 또 그런 수준에 우리가 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